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대박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두리두리 전도 축제가 끝났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증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또 이제 승리의 삶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신명기 말씀이 계속 강의가 되는데, 신명기 오늘은 24장 말씀인데, 신명기 2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방법, 다시 말해서 원칙과 규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회적 규범을 이야기하는데 21장이 첫 번째, 22장이 두 번째, 23장이 세 번째, 그리고 24장이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요. 그 네 번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다시 시작.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애굽에서는 노예의 삶을 살았고요, 광야에서는 방랑자의 삶을 살았고, 이제 그걸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나는 노예인가 아니면 나는 자유인인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노예인입니까 아니면 자유인입니까? 대답은 그렇게 하시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광야의 삶과 애굽에서의 삶을 살지 않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이 많다면 그 사람은요 광야의 삶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했나요? 또 노예, 종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요 애굽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인이고 해방된 믿음의 사람들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책임과 의무가 따라요. 항상 그래요. 근데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고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러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유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고 있어요. 결혼이란 뭐냐? 두 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얘기했을까? 먼저 결혼의 유래를 알아야 돼요. 이 결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뭐였다? 좋지 않게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했는데,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도 새도 모든 것도 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짝을 지었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혼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거든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서 하나님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래서 부부는 뭐냐? 서로 돕는 사람이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고 모자란 거 보충하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참 이 말씀은 보니까 그러면 아내가 없는 사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복이 없는가?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고 연결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뭐가 있고 복이 있다. 자, 여러분, 그 여자가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자의 판단력이 더 정확할까요? 남자의 판단력이 더 정확할까요? 당연하지. 여기 여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확실해요. 남자는 전두엽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여자는 전두엽이 두 개예요. 두 가지 생각해요. 자, 한 문제를 놓고 한 방향을 보는 거하고 한 문제를 놓고 두 방향에서 보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판단력이 정확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있어요. 가끔가다 여자는요, 두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근데 남자는 한 가지만 생각하니까 집중해요.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요. 그래서 큰일을 할 때 남자들이 잘하는 이유도 한 가지 집중하기 때문에 잘하고, 여자는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좀 선택도 빠르고 판단력도 빠른데 조금 이렇게 깊지는 못한, 그렇다고 여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하면 안 나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현숙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자, 그런데 그런 현숙한 여인을 얻는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네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자, 남자는 결혼이란 뭐냐? 부모를 떠나, 그리고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라. 결혼이란 분립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공간의 분립. 다시 말해서 남자가 결혼해서 특별한 경우가, 부모를 모셔야 하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 공간이 분립이 돼야 돼요.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재정의 독립. 다시 말해서 그 금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정서적 독립. 마마보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부모의 터치를 받고 부모의 결정권에 따라서 그의 가정이 운영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결혼을 해서 혼인 신고를 하게 되어지면 세대주가 누가 되죠? 여자가 되나요? 남자입니다. 세대주가 됐다는 말은 뭐냐 하면 독립이 됐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이 됐고 그 가정에 책임지는 그러한 세대주, 책임자라는 그러한 의미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의 만남과 결혼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것은 사람이 뭐한다? 나누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결혼관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는요, 먼저 결혼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일륜지 대사라 그러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최소한 10가지, 20가지, 30가지, 100가지는 돼야 돼. 그런데 응답은 30%만 되면 돼. 자, 100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몇 가지만? 20, 30가지만 맞아도 돼. 100가지 다 맞히려면 그 사람은 늙어 죽어도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가지 기도를 하되 그 중에 내가 20가지, 30가지만 맞으면 그거는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은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판단, 내가 결혼했는데 보니까 왜 내 남편은 이렇게 잘 못하는 거,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한 거야? 여러분, 그건 이미 결혼 전에 다 파악이 되어지고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고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이미 결혼 전에 다 그걸 파악을 하고 서로가 책임을 지고 가는 동반자예요. 결혼한 다음에는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가 돕는 것이다. 자, 뭐 하는 것이다? 돕는 것이에요. 서로가 핀잔하고 서로가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한 다음에 서로가, 결혼 전에는 여러분이 잘 파악해서 분별해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두 사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떠밀려서 결혼하면 절대로 후회합니다. 환경에, 부모에 의해서 떠밀려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책임지고 서로가 뭔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내가 확신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24장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혼과 신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은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랬는데 분명히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혼해서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의 수치를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보내라. 둘째 남편도 이혼 증서를 써주거나 죽었으면 그 여자는 전 남편이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말라. 자, 아내의 수치를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줘서 뭐 하죠? 집으로 보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니다. 아내의 수치, 여기서 수치는 뭐를 의미할까요? 자, 여자, 아내의 수치가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눈치들이 빨라가지고 대답을 안 해요. 아마 여러분 속으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혼전에 뭔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가늠한 자, 음란한 여인, 음란한 사람, 그 사람은 뭐 하라 그랬죠? 돌로
서서 죽이라. 자, 그러면 이혼 증서를 줘서 집으로 돌려보낼 때는 이 사람은 가늠한 자다? 음란한 자다? 아니란 소리예요. 그런데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 수치스러운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이 수치스러운 어떤 것이 있을 때에 그렇게 보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면 이 여자는 다시 결혼할 수가 있어요. 이혼 증서가 있어서. 그래, 둘째 남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 둘째 남자도 또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 둘째 남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생각이 나고 또 첫 번째 첫 남편도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전 남편이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말라. 자, 거기 보면 전 남편에게 갈 수 있다? 없다. 제가 여기 지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미 그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첫째 남편이 있고 둘째 남편과 결혼했잖아요. 둘째 남편과 그런 부부 관계를 했기 때문에 몸이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첫째 남편에게 갈 수 없다. 이는 거기 보면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가증하다는 말은 뭐냐?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빨간색만 중요해. 읽어봐요. 시작.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말라. 자,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 주신 땅, 가나안 땅.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광야의 방랑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자유의 삶을 주셨는데 그 땅을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재해석하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으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보세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이혼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모세가 너희가 뭐함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으나, 따라서 합시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자,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 사람들을, 여자들을 돈으로 사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돈으로 사기도 하고 막 노예로 팔기도 했어요. 그런 완악함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도 그렇게 써준 거예요. 여성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의 완악함을 위해서, 너희를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도 하나님이 써주신다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 하는 자다? 가늠한 자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른 여자와 살고 싶어가지고 다른 여자와 자고 싶어서 이러한 악행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의지를, 원래 취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래요? 말라기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혹시 죄송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혼하신 분들 계시면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자, 성경에 보면 이혼하는 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고린도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혼을 허락한 경우가 있어요. 신약인데도 말씀 볼래요? 같이 시작.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거룩하게 되나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나 갈리게 하라. 자,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갈라서라? 아니래요. 여자를 통하여서 그 남편이 믿고 돌아올 줄 어떻게 알겠느냐?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될 줄 어떻게 알게 되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여기 잘 해석해야 돼요.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이혼이란 말이에요. 갈리거든 갈리게. 근데 뭐냐 하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가 우선권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누군데? 남편이. 자,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갈등 때문에. 그런데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다? 안 믿는 남편에게. 네? 못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안 믿는 남편이 그럼 너 하나님 못 버려? 그럼 갈라서. 그럴 때는 뭐예요? 이혼해. 이게 성경의 유일한 출구입니다. 뭐 성격 차이, 뭐 환경 차이, 이것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한지 모르요. 자, 다음 말씀 이제 신혼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직 직무도 그에게 막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이제 신랑한테 결혼해서 이제 1년 안 됐어요. 그렇죠? 결혼한 사람에게 신랑에게 군대를 뭐 하지 말라? 보내지 말래. 자, 여러분요. 그러면 신부가 외롭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래. 1년 동안 뭐 하래요? 1년 동안 한가롭게 지내면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를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자유인으로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너희가 삼가할 것, 기억할 건 뭐냐? 자, 먼저 이제 삼가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기서 삼가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무엇을 조심스럽게 하다, 조심해서 행동하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걸리지 않게 그렇게 조심해라 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뭘 삼가라 했을까?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힘써 지켜 행하되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해요 지금? 나병을 얘기해요. 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병에 대해서 삼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하라. 성경에서 이 나병은 저주를 의미해요. 하나님께 징벌받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성경에 이렇게 나병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였어요. 혹시 여러분 나만 장군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이 나만 장군이 막 물질을 막 엄청나게 가져와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이제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몸을 몇 번? 7번 목욕할 때에 그 모든 나병 문둥병이 다 어떻게 했다? 싹 깨끗해.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요, 이 나만 장군이 6번까지 했다 그러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안 나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7번 완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나만 장군이 깨끗이 낫고 막 엘리사에게 막 돈 주고 막 금 주고 막 선물 주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내가 안 받습니다 하고 다 돌려버렸어요. 그 뒤에 게하시, 다시 말해서 이 엘리사의 종이, 제자가 너무너무 아까운 그 중에 금덩어리 하나만, 요즘 말하면 밍크코트 하나만. 그래서 게하시가 이 나아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서 뭐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막 금덩어리 막 엄청 준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보여드렸다, 안 보여드렸다? 어떻게 했다? 자기 집에다가 숨겨둬가지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1장 15절이에요. 자, 여러분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래요? 시작.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나만의 장군의 모든 문둥병이 누구에게? 게하시게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파란색 앞 밑에 보면 그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여러분, 그 자손에게까지 문둥병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게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모았던, 그렇게 선물 받아왔던 돈을 한 푼도 못 써봤습니다. 왜냐하면요, 문둥병은요 사회와 격리되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세상과 격리돼서 동굴이라든지 저 아골골짜기 구석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문둥병이 또 들렸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여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랬잖아요. 이 왕이 누구일까요? 이 왕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사랴라고 나와요. 이 아사랴가 누구냐 하면 우시야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아샤라와 우시야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우시야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가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역대하 26장 16절에 19절, 역대하 26장 16절에 19절, 시간이 없으니까. 나라가, 이 우시야 왕은 약 50년 동안이라는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왕들 중에서도 최장기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었어요. 나라도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영토도 많이 확보됐어요.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문둥병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빨간색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자,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나병이 발하여서 어떻게 했다? 별궁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별궁에 거하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자, 두 가지죠. 문둥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이 첫 번째, 욕심. 두 번째,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를 삼가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욕심 부릴 것, 또 뭐 하는 것? 교만하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하래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되는데 미리암의 그 나병을 기억하라는데요. 말씀 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자, 애굽에서 나올 때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어요? 어떤 일을 행했을까? 말씀 볼래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너도 레위 지파고 나도 레위 지파다. 근데 너는 왜 앞에서 리더를 하고 우리는 뒤에서 그냥 수종만 들으냐? 그렇게 원망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구수 여인이란 말은 흑인 여인이란 말이에요. 까만 그 구수 여인을 취하여서 그렇게 이방 여인을 왜 취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합니다. 뭐라고 하냐? 모세보다 온유한 자, 이 땅에서 온유한 자를 너가 보았느냐? 모세는 나와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는데 너는 나와 대면한 본 적이 있느냐? 모세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시면서 모세를 세워 나가십니다. 자, 이 결과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자,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원인 첫 번째 결과가 뭐냐 하면 구름이 뭐 했다? 떠났다. 구름이 뭐예요? 구름기둥.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뭐 했다? 떠났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방향성이 있다? 없는 거예요. 광야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미리암이 나병이 눈꽃처럼 피었다. 자, 물어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고 원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은 문둥병이 발했다, 안 발했다? 왜? 어이구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요. 제사장이니까. 그것도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미리암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문둥병이 쫙 돌았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거는요, 우리 1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자, 미리암은 진영 밖에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자, 근데 미리암을 버리고 갔다? 안 버렸어요. 데려갔는데, 그러니까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그 밖에서 거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갇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다시 말해서 행진이 멈춘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는 다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되게 되지만 모두가 다 잘못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일주일 동안 행진이 멈춰서 그 떼약볕에 고생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유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흘려보내라. 뭐하라?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자유인은 결혼의 중요성과 또 삼가해야 될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삼가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흘려보내라.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인데요. 말씀 봐요. 시작. 유색에 구워줄 때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있고 꾸는 자가 전당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줄 것이며 가난한 자이면 해질 때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줄 이거 것이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자, 가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빌리려면 뭘 맡겨야 돼? 정당물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채주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요. 근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집 앞에,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릴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물을 찾아서 가지고 나와요. 그때 전당물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릇, 또 하나는 옷이에요.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하겠죠. 자, 여러분 같으면 그릇과 옷이 있으면 뭐를 전당물 맡길래요? 둘 다? 그래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릇을 맡긴다. 자, 그릇을 맡기면 먹지 못해. 옷을 맡기면 추워서 죽어. 여러분, 채주가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채무자는 안에서 돈 빌리려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채주가 가서 자기가 좋은 거 가서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자기가 갈등하고 결정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나오면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이면 해질 때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줄 것이라. 이거예요. 받아요. 전당물 받아. 근데 반드시 언제? 해질 때에 뭐하라? 돌려주어라. 왜? 그 사람이 밥그릇을 가지고 나왔으면 그릇이 없어 먹지를 못할 것이고, 그 사람이 옷을 가지고 나왔으면 입지 못해서 저녁에 추워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활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흘려보내자. 흘려보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같이 시작.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주님 말씀했죠.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비난한 품꾼은 형제든지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자, 이 말은 뭐죠?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이제 품삯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야 먹을 걸 살 것 아니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품삯을 당일에 주고 언제까지? 자, 해준 후면 가게가 문 닫아 안 닫아? 닫아요.
그러니까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일꾼이 일했을 때 그들을 객이든지 고하든지 학대하지 말고 그들의 품삯을 언제 주라? 해지기 전에 당일에 줘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남겨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시작.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보를 위해 남겨두라. 자, 거기까지 따라서 합시다. 남겨두라. 자, 곡식 뺄 때에 그 일부를 남겨두고 또 감람나무, 포도나무 소출할 때 뭐해라? 일부를 남겨두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업주고 여러분이 사업주야. 그럼 여러분 사업주는 다시 말해 땅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한 모퉁이 있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없는 사람들은요, 그 때로는 1,000원 한 장이 아쉬울 때가 있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척할 때 그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1,000원 한 장이 없었어요. 밥 먹을 쌀이 없었어요. 그 어려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00원 한 장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1,000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10,000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쌀 한 포대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흘려보내자. 자,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해요. 흘려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좀 남는 거 있으면 다 나눠주고 같이 교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칠게요. 같이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의 종 되었던 때, 다시 말해서 네가 어렵고 고난과 어려움과 그 위기 때의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이와 같이 따라서 합시다.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고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하고 내가 조금 나아졌으면 여러분들이요, 내가 움켜잡지 않냐고 뭐해라? 흘려보내라. 자유인의 삶이 뭐냐? 노예의 삶은 여러분 움켜잡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인의 삶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맺어요. 내가 노예인가 자유인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결혼과 이혼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삼가할 것과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움켜잡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에서의 삶도 아니고 광야에서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 자유인의 삶을 살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흘려보내고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찬양단 그 자리에서 하세요. 그냥 세션만 나오고.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하나님, 이 소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인정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아멘.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아멘 아멘. 하나님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저희들, 나는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하나님이여,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광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가나안 땅 자유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 저희들 삼가할 걸 삼가하고 기억할 걸 기억하고 흘려보낼 걸 흘려보내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우시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노예의 삶이 아닌 자유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전에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